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23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또 빛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저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렘넌트들을 살리는 렘넌트 전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이 하나님의 소원에 심부름하는 영상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공간을 한계를 초월하여 237 모든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현장에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증거할 렘넌트 사역자들, 부모,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되어지는 렘넌트 서밋들이 자라게 하시고, 전 세계 후대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며 전 세계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울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저희 나라에 TCK들이 되게 많죠. 저도 저희 지역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 번씩 전도하러 가면요, 한국 아이들만큼이나 저 중앙아시아에서 온 고려인 어린이들, 또는 저 몽골, 또는 저 시리아에서까지 온 그런 TCK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으로서는 저의 시간표가 이제 영접시키는 것까지인데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생명을 얻고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 어린이들이 대부분 중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자기 나라로 추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디모데 같은 사역자다, 나는 복음 가진 렘넌트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자신의 그 정체성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직 복음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금 237 나라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 5세 이하의 아동들 중에서 약 35% 정도나 출생 등록을 하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이런 후진국 제3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시리아나 또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의 난민들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속에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고 예배드리며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될 그 시간에 이런 전쟁과 이런 기아, 난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후대들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선진국에서도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만 지금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있었던 그 정신장애가 어린이들까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교회가 기부하는 곳,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힘을 다 함께 모으는 기부하는 곳, 또는 봉사활동하는 곳, 아니면 뮤지컬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활동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진리의 수호자로서의 교회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 237 나라의 렘넌트 전도 운동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신앙 색깔을 바로하며 이 시대의 문화를 흑암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꾸어 나갈 렘넌트 서밋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학원 복음만 메시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겁니다. 9월의 2과는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언제나 서론과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론과 결론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주 반복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9월의 서론은 각인 뿌리 체질이죠. 기도로 각인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로서 이 7대 망대를 각인해야 될까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237 나라 후대들이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마약 문제, 환경오염, 전쟁, 난민, 기아,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런 국가 정체성이나 심지어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 정체성까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이 시대 사탄 문화예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나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렇게 3단체가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사상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보좌의 것으로 각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각인하자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기도로서 각인을 하자는 겁니다. 나에게는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이끌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나를 세워 나가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는 우주의 권능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걸음을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회복되어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에 걸어갈 길 CVDIP가 말씀 속에 발견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평생의 삶이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을 세우는데 심부름하는 삶으로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이 7대 망대를 기도 형식으로 잠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에게 각인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 앞에 전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각인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무능 속에서 세상에 틀린 것이 각인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인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죠. 이 기도가 뿌리가 내려지면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며 기도로서 영적 싸움하며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가 되며, 그리고 현장과 237 나라를 메시지로 연결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을 때는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이요, 학교 현장에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파수꾼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모든 현장, 학원이든 그 모든 현장에서 그 미래를 살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시간표는 지금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의 시간표는 각인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TV와 유튜브와 게임을 통하여서 어른들의 말과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틀린 각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배후에 3단체가 역사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고통 속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거해야 돼요. 기도로 각인하고 뿌리 내리면 망대가 되고 체질되면 파수꾼이 되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복잡하다, 어떻게 전달하냐, 이거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전달해 주세요. 그냥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단다, 엄마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증인돼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시대 살릴 렘넌트 서밋들 지금 또 기르고 계십니다. 자, 9월의 공과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죠. 1과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2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3과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배경, 4과 고난당하는 전도제자의 현주소. 네, 빌립보서를 주제로 하여서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9월의 공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이 고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참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의 고난,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고난일까요? 과연 이게 재앙일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깁니다.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런데 고난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겸손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뿐인가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에겐 이 지혜가 필요해요. 또 뭐가 생기냐?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 아니 뭐 숨 쉬는 거 너무 당연하고 걸어 다니는 거 너무 당연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나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 되고, 교회는 당연히 나한테 잘해줘야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재하고 계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게 감사하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걸 언제 알게 될까요? 고난 당할 때 아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아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비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선지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다 몇백 명 모아놓고 승리했잖아요. 그때는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하면은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빌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하시나요? 엘리야야, 너 말고도 7,000명을 남겨놓았다.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말하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후대를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지금 또 기르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미션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대지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 2과 고난당하는 자의 자세에서는요, 1대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고난이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심부름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지금 이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시험 든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갈 수 있어?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이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때로 정말 낮아지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난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고난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다면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죠. 그래서 이대지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사 다시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천하 만민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죠.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축복의 시간표, 정확한 이 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3대지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러니까 왠지 좀 이게 복음이 아닌 것처럼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썼냐?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내 소원만 이루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고 내 소원 응답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착각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그게 나에게서 나오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주십니다. 그 소원이 뭔가요? 아이들의 딸,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기도의 딸,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치유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딸, 저 이방인 237 나라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고 싶은 이 소원이 담겨지는 겁니다. 바로 전도 선교 후대를 향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게 가장 영적으로 성장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딱 결론이 나오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삶 시대 응답의 주역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지금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후대들을 기르시고 세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후대를 기르시고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의 결론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낮 동안에 상처받는 일, 속상한 일, 그리고 정말 헷갈리는 막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지? 아니 교회가 왜 이러지? 아니 집사님들이 왜 이러지? 나는 렘넌트인데 왜 공부도 안 되지? 막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상처가 오래되면 영적인 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현장에서요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기도로서 이 모든 것에 대해 답을 찾고 자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럼 이 답을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거죠. 주일날 강단 말씀, 오늘 기도 수천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답을 찾아야 된 답을 찾고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갈등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갈등을 주시는 거는 내가 갱신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욕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갱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위기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율성, 재창조의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로는 위기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갈등과 문제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주시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내가 겪는 어려움이 과연 고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가? 답을 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237 나라 렘넌트 전도 운동에 이 단어가 딱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 또 우리 교회 아이, 또 거기서 더 확장되어서 우리 지역의 아이, 더 확장되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아이들, 더 확장되어서 237 나라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렘넌트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237 나라 렘넌트 전도운동 딱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 일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가 어린이 성교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모델이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237 나라 사질 렘넌트 서밋을 기르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